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경륜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아니합니다.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을 가지시고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경륜이란 뜻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또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고 또한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아들 삼아서 천국의 하늘 권속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 권속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 정말로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내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 예,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왔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는 것,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느끼십니까? 예? 느끼세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걸로 우리 신앙이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선포된 증거의 말씀들이 나에게 표대가 돼서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는 신앙의 그 내용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이제 신앙이 이론이 아닌 실제의 신앙, 이론이 아닌 체험적이고 실제의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한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포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과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오래도록 하는데,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집사님, 그래서 이제 셋이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한 분은 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장로님 그런 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흘리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내용이 표대가 돼서 그 내용이 신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간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하신 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설교는 잊어버려야만 다음 설교가 새 설교로 들어지지. 먼저 설교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설교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주일마다 듣고 잊어버려야만 그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지, 듣고 기억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고 오해가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은 절대적으로 주일마다 잊어버려야만 이번 설교가 새롭게 들리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7년 동안 우리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7년 동안의 설교를 이제는 다음 7년 후에 하지, 7년 안의 설교는 계속 다른 뜻과 다른 내용을 새로운 것을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눈에 띄다. 하나님의 눈에 띄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껴보고 깨달으시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에게 눈이 띌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눈이 띌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갈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눈빛은 누구를 향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게 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마음이 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아들 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답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은 알지 무슨 얘기지?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만 명의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1년에 베데스다 연못 물이 한 번 동하는데 그 한 번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수만 명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것을 그 물동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수만 명이 지금 모여서 1년을 기다리고 또 그 다음 1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연못에서 고침을 받아볼까 싶어서 거기 연못가에
앞에 와 누워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38년 된 중풍병자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말미암아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모인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시냇물 가를 쭉 둘러보셨는데 주님의 눈에 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갔습니다. 주님은 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마음이 갔을까? 주님은 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눈이 띄어졌을까? 거기 말씀해 보면 병이 오래된 사람, 전혀 손가락 발가락도 기동하기 어려운 병이 오래된 사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빨리 1등으로 던져 넣어줄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기 스스로도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남들이 도와줘서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막연하게 불쌍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그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 언젠가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띄냐? 누가 주님 하나님의 눈에 띄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느냐?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있다고 하는 것. 38년 된 중풍병자의 사람,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그 자리에 꼽아보세요. 나를 한번 그 자리에 꽂아놔 보세요. 주님의 눈에 띌 사람이냐? 혜지는 주님의 눈에 띌 사람이냐? 주님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혜지가 지나갈 때에 아가씨 참 멋있네,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혜지가 언젠가 그 병이 오래돼서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불쌍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참 귀합니다. 그럼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 같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9절이나 3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고 한 사람이 받는 영광이고 한 사람이 받는 은혜거든요.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 영화롭게 된 자. 그만해. 뭐라고요? 첫째는 미리 정하신 자,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는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이 각자 하나하나씩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받은 은혜입니까? 한 사람이 받은 은혜고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 우리 광양의 강집사님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의롭다, 내 아들아 의롭다, 의롭다 하시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너는 내 앞에서 나로 통하여서 영화롭구나. 그런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나 한 사람이 다 받은 사실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누구를 알고 하나님이 미리 누구를 당신의 아들 권속으로 정하셨을까요? 누구를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미리 정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권속의 아들로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사람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눈이 갔을까? 그 많은 사람들 누구를 미리 정하시기로 하셨을까? 누구를 미리 택하시기로 하셨을까? 하나님 누구에게 그 마음이 가셨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마음 따라서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의 인격 따라서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 따라서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일을 빨리 추진하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일을 느리게 추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성격 따라서 급한 사람은 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하게 일을 진행하고 그 사람의 성품 따라서 일들을 빨리 진행하고 늦게 진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예. 우리 이권자가 아는 하나님. 분명히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다? 어떤 분이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써진 대로만 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체험해서 받은 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자다. 불쌍히 여기신 분이다. 그럼 나도 또한 은혜를 입을 때는 이제 불쌍한 자였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불쌍한 자가 아니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까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을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중에서 몇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 한 사람을 주님이 일으켰거든. 가장 불쌍한 자 한 사람을 주님이 일으켰어요. 언젠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참 불쌍하다. 그걸 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참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우리가 103편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소상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103편 8절부터 여호와는 뭐라고요? 자비로우시며 그러면 자비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예. 자비로우시며 사랑자자 슬플 비자 슬픈 사랑. 자비란 말은 슬픈 사랑.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 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다음에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 인자의 사랑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 말씀에는요, 네 죄를 따라 내가 심판하겠다, 네 죄를 따라 내가 재판하겠다, 네 죄악 그 죄값을 따라서 너에게 형벌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인격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인격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기의 마음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왜 불쌍히 여기냐? 왜 불쌍히 여기냐? 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하시냐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체질이요. 돌아볼 수밖에 없는 체질이요.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겉사람을 볼 때에 우리 체질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아침에도 방송에 잠깐 보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막 그냥 전국에 난리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병에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고 그랬다는 얘기. 우리 체질이 얼마나 나약하면 코로나 주사를 맞으라, 뭐 말라리아 뭘 조심해라, 뭘 모기를 조심해라, 난리가 아니라 난리거든. 니는 진토다. 흙으로 만든 흙이니라. 언제 병들고 언제 장애가 오고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나약하고 미천하며 병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니를 향하여서 죄값을 갚고 니를 향하여서 오래도록 진노하고 니를 향하여서 죄를 따라 처치하시고 그런다고 하면은 네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언젠가 우리가 속사람도 죄인이요, 겉사람도 진토. 언젠가 내가 나를 안다고 죄인.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각자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오만과 교만과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지배당하고. 아까 우리가 여기 강단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말,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깨끗한 심령들이 여기 오지 않냐고 더러운 심령으로 온 겁니다. 1주간 동안이든지 2주간 동안이든지 1년이든지 한 번도 회개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들. 회개는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계속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계속 빨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빨고 계속 그 옷을 죽을 때까지 입지 왜 옷을 계속 빨고 갈아입고 계속 빨고 갈아입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옷은 더러워졌어. 계속 말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단장에 내어놓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나의 강구가 정말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더러워진 그 부분까지 저서 용서에서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계속 회개로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회개로 통하여서 오늘 깨끗해지고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지은 죄를 오늘 밤에 우리가 자복으로 통하여서 사함받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계속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늘 그러죠. 용광로 위에 용광로 불 모닥불 위에 눈이 내리지만 눈이 오는구나. 하지만 거기에 쌓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죄도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걸 본 것. 눈이 온다. 눈이 오고 있구나. 눈이네. 그것이 바로 내 죄를 본 것이고 내 죄를 발견한 것이거든요. 내 죄를 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용서로 끝나요. 왜? 2000년 전에 죽어주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대들 하나님 누구십니까? 얘기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영년이를 향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도연이를 향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본심인 자비와 인자와 긍휼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나만 당신의 눈에 띄면, 나만 당신의 마음이 가면은 그를 하나님은 미리 정해놔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 그 사실의 은혜까지 우리가 받고 가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참 불쌍한 자, 언약을 믿고 100살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아브라함, 한 태의 쌍둥이로 낳았는데 쌍둥이가 됐는데 안에서 이 사람은 강자고 이 사람은 약자요. 성경에는 언제나 둘째나 셋째를 맏아들로 세워서 당신의 언약을 약속하고 가거든. 왜 그러냐?
모형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마엘이 강자인데, 에서가 강자인데, 왜 이스마엘을 장자로 받지 아니하고 이삭을 장자로 받는? 약속의 자녀로 받는다. 왜 한 쌍둥이인데 에서를 하나님이 내려놓고 야곱을 하나님이 정하여서, 미리 정하시고,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정말로 거기 말씀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에게 갔을까? 거기 한번 누가 찾아 한번 읽어보시오. 서곤다님 한번 찾아 읽어보시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네, 오실 그분이 당신이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그러면 약속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됐습니다. 자,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회의장에 물어보자.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고치러 온 것 같아요? 병자 고치러 온 것 같아요? 겨우 육신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 같아요? 이게 불쌍한 자의 모형이잖아요. 소경은 불쌍한 자의 모형이에요. 안진뱅이는 불쌍한 자의 모형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불쌍한 자의 모형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자의 모형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장애 입은 사람들 다 불쌍잖아요. 건강한 사람처럼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자의 모형이에요. 병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이 병자를 고쳐줬지만 병자를 고쳐주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로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본다고 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시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구나. 그래, 문둥이를 찾아가신 주님, 그래,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주님, 그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눈 띄어줬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소경 고쳐줬다, 안진병이 고쳐줬다, 중풍병자 고쳐줬다, 그 고쳐준 것만 생각한다면 연약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연약한 그들을, 불쌍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돼요? 현미자매님,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돼요? 우리 강현재 울산에서 왔냐?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돼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복음 받을 수 있어요.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받지 불쌍하지 아니한 사람 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로마서 우리 9장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를 택했는가 보세요. 쌍둥이인데 누구를 택했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부르신 분의 마음대로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마음, 부르시는 분의 마음이 가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분의 눈이 가는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이 가는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다.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큰 자가 뭐예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장자가 누가 될 거고 하늘의 축복은 누가 받을 거예요? 야곱이가 받을 거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낳기는 에서가 먼저 낳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은 야곱을 장자 세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각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다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에서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한 쌍둥이인데요. 한 쌍둥이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말이야. 에서는 힘이 세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를 발로 내리듯 차고 나오거든. 힘이 세니까 앞서 나와요. 근데 야곱이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틀어잡고 에서 따라 나오거든. 에서는 건장한 온몸에 털이 부시시 나서 또한 산에 다니면서 자연 사람으로 사냥도 잘해. 그러면 세상 사람은 에서를 택하겠어요? 야곱을 택하겠어요? 예, 세상 사람은 다 에서를 택할 겁니다. 양성도님 눈 뜨시오. 우리 양성도님은 두 사람 가운데서 키 크고 아주 뼈대가 강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힘도 좋고 하는 에서를 택하겠어요? 야곱을 택하겠어요? 우리 양성도님은 에서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에서를 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택하거든요. 작은 자를 택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의 행격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막연하게 오늘날 교회들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을까? 그럼 하나님 사랑 좀 찾아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8장 31절 권사님 한번 읽으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 혈기자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서건사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은비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들에게 이걸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은빛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성령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살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이걸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이걸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줄 수 없는 죄인 괴수. 죄인 괴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죄인 괴수. 죄인 괴수. 이들이 뭘 줬어요? 당신의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징이요, 증거요. 증거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들을 내주었다. 그것도 요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은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돌도 없는 아들을 주셨다. 니를 사랑하되, 우리 강집사님을 사랑하되, 우리 정원사님을 사랑하되, 우리 이집사님을 사랑하되, 당신의 아들을 사랑의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내줬다. 그것도 독생자, 그것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의 죄값으로 내주었다고 하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내주었다는 것, 나의 죄악 때문에 내주었다는 것, 나의 악함 때문에 내주었다는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느냐 그 말.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은사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은사를 다 주셨다. 자기의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내주시고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 말씀을 보면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내주었다. 강정수를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주었다. 강정수 아들이 강정수의 형제의 그 죄가 얼마나 크면은 당신의 아들을 내주지 아니하고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성령 안에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다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 34절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존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 했어요? 예? 나를 위해서 뭐요?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값으로 죽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나의 죄값으로 나의 죄악의 값으로 죽어주시는 사랑. 나를 신령한 몸,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사람.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의 빛을 볼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우리 해지 주의 지를 볼 때 얼마나 위험해. 해지 지는 지를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성령 권사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나 위험하다. 하나님 앞에서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해 놓고 있는 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항상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세요?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육체 아픈 것도 그렇게 원하냐? 원치 않냐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아픈 것도 하나님의 본심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낮은 대로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힐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나를 찌르는 가시를 옆구리에다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를 옆구리에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나라를 두어서 그들이 계속 치고 공격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도 그 옆에 가시를 주셨다. 나의 죄악의 값으로 죽어주신 사람,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사람, 다시 살아나신 사람, 부활하신 사람, 죽어주신 사람, 부활하신 사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 사람, 그 사랑을 우리가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온유가 언젠가 안다면은 신앙 스스로 잘할 거예요. 우리 지우가 언젠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도연이가 핸드폰 친구 삼아서 살지 아니하고 신앙 잘할 거예요. 앞서가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알았을 때에 이 사랑 때문에 울고 이 사랑 때문에 매맞고 참고 견디고 이 사랑 때문에 죽고 순교하고 무엇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있느냐, 무엇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여기 로마서 8장 또 원장님 이것 좀 들어주시오. 끝나가야만. 거기 본문 말씀 35절 말씀으로 누가 우리를 무슨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 살아주시며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주가 돼서 살아주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뭘로 나를 끊을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하나님하고 김원래 권사님하고 사이를 무엇으로 끊을까? 하나님하고 정권사님하고 그 관계를 뭘로 끊겠느냐? 환난이나 거기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들이 우리를 끊겠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간다고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니까요. 주님의 그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하나님 사랑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며칠 전에 아까 그 두 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하기가 싫어져 버려. 얼마나 답답한지 말하기가 싫어져 버려. 도로 물질복으로 돌아가. 도로 세상복으로 돌아가. 도로 물질복, 도로 세상복. 도로 돌아가. 이제 언가를 말하기 싫어버려. 이제 반복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이제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하려. 얼마나 답답한지. 이래갖고 이런 사람들에게 환란이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장로님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장로님에게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집사님에게 기근이 오면 어떠하며 이런 집사님에게 위험이 오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혜지에게 환란이 와도, 우리 영미자매에게 환란이 와도, 우리 강집사님에게 환란이 와도, 우리 한집사님에게 환란이 와도, 공가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굶어 죽는 일이 와도, 우리 예레미야서 에가서에 봤잖아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정신이 돌아버려. 얼마나 굶었든지 정신이 돌아버려. 자기 어린 자식을 삶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죄가 이렇게 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이 죄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기까지 하도록 그런 무서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울고 또 울고 우는 소리가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슬픔의 노래라. 슬픔의 노래라. 우리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세계가 전부 다 666 칩받은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앞으로 그걸 진행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칩받을 날이 오기 전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세계 각방에서 그 뉴스와 소리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방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가 이제는 경제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시대. 우리 어딘가도 그 역사가들이나 그 기후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대기업에서 나라들이 돈 벌고 그런 시대가 안 되고 이제는 지구 끝을 향한 준비 기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그 박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 끝을 향하여서 가는 준비 기간. 그때는 3년 반 환란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오게 될 겁니다. 3년 반 환란이 기독교인을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려고. 엠마오 교회 성도들에게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려고 환란, 핍박, 고난, 적신, 기근, 칼, 이 키지라는 내용. 지금의 조용한 때야 다 교회 잘 다니고 있죠. 교회 잘 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3년간 기일 속에서 누가 입맞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느냐? 어제도 우리 서원사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잊어버렸네. 서원사님, 제가 그 두 사람 얘기했죠. 누? 올라 올리바. 올라와 올리바. 올라와 올리바. 올라와 오홀리바가 어땠다고요? 여자로서 순처녀로 있어야 할. 그래서 성경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유다야, 처녀 이스라엘아 그런 말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아무도 만지지 아니하는 순처녀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전부 다 그 남자들이 다 만질 때를 만져버려가지고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신부로 사랑할 수 없다. 시온의 신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만나면 얼마나 얼룩져 버렸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간이라도 좀 회개 좀 하라고, 회개 좀 하라고. 그래서 일찍 오라, 일찍 오시오, 일찍 오시오. 일찍 와서 예배 전에 한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시오.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도 안에서 회개로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늘 부탁하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무나도 남이긴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간단히 여러분 때문에 말하고 여러분 생각 때문에 말하고 여러분 생각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들으세요. 들어요. 반항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혼고 핍박 기근 적신이 끊겠느냐? 거기 36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앞서간 성도들은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이 지금 세상 사는 것이 바빠버리지 않아요. 이들은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바빠버리다 보니까 이거 신앙인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 많아지려면은
신앙 집사님 날 보고 부탁해. 너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 숫자 좀 많아지시오. 우리 교회는 3,000명이요. 숫자 좀 늘리시오. 숫자 늘리려고 하면은요, 목사님 나한테 말한 거 그런 말 하지 마요, 설교에. 전부 다 세상 복 받는 거 말하시오. 세상 복 받는 거 말하시오. 그러면 사람 와요.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고 기다리면 사람 많이 와요. 그러면 37절 이하 보고 마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라고? 이기느니라. 우리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뭘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 우리 정준임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것까지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나에게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니까 그 사랑 가지면 되지 않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 없을까? 이길 수 있어. 말은 대답은 잘하네. 말은 대답은 잘하네. 응? 대답이라도 잘해야죠. 누가 돈 1억 준다면 안 바꾸겠어? 안 바꿔야지. 원래 대답은 못하네. 우리 애기 참 귀해. 우리가 언젠가 이제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울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맞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무엇이 그 사람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 신앙. 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